다 티는 다음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방금 함께 불렀던 찬양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곳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자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상학 교수님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어원이 옛 우리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이라는 말은 15세기의 고어, 바로 고어에서 나온 나라는 말에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모습에 만족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나다운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정답은 아니지만 강도사님 몇 가지 지표들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할 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따뜻해지기 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섬겨주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면 그 따뜻함 때문에 친구들이 몰려오고 다툼과 시기가 그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로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함 때문에 죄인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모든 각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신분의 변화, 또 삶의 변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되어 내 삶의 근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바로 신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전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주어진 신분의 의미가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택하심을 받은 족속. 이 단어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10절 말씀, 그 뒤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함을 얻지도 못하는 자비를 입지도 못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긍휼함을 얻지 못했던 자에서 자비를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 내가 너를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으로 너를 선택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기 원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9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있던 어두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극심한 박해 속에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목숨을 잃고 그들에게 신앙이 약해지도록 엄청난 핍박을 주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명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볼 수 없는 유일한 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선포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절대 어둡지 않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는 캄캄한 곳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의 역할입니다. 모두 다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다 할 때 우리가 불을 켜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란 그런 것이죠.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를 그저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 때 그렇지만 격려해주고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를 바라보고 계셔. 라고 말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선포한다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나도 두렵지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답답하다 말하는 이때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운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 기간으로 불안하고 내 미래에 불투명한 이 현실적인 모습들, 또 입시의 상황들이 많이 흔들리고 바뀌어가고 또 어찌 보면 이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우리 이런 것들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펼쳐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내 삶을 펼쳐가실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불만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초조해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이 샘솟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모일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영상 예배와 또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모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 또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으로 분주한 마음들 또 초조한 마음들 또 시험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간으로 지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정다운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2목장씩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텐데 7월 첫째 주는 바로 젖소 목장과 프렌즈 목장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거나 또 영상 예배로 조금 힘든 친구들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프렌즈 목장과 젖소 목장이 으쌰으쌰 힘을 합해서 많은 목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줄로 요약해서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도 문자나 카톡, 또 특별히 할 때 전화도 주시면 전도사님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여기 현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파운다운티, 말씀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노는 다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고 우울하고 답답하죠. 현실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내 뜻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다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